오늘은 어쨌든 일은 하고 봐야 하지 않겠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쨌든 일은 하고 봐야 하지 않겠어. 반어적인 제목이에요. 이 말이 언제 제가 자주 들었던 얘기냐면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군대에 있을 때 저는 어떻게 좀 잘 풀려서 제가 군대에 나온 얘기, 보통 군대 얘기를 하면은 군대 안 간 자매들이 또 군대 얘기냐고, 군대 얘기 좀 그만하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제 군대 갔다 온 사람들끼리 막 좋아하면서 얘기를 나누고. 근데 저는 정말 은혜로 정말 대한민국에서 편하기로 한 0.1% 정도 되는 군대를 갔다 왔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면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 짜증을 내요. 그래서 제가 군대를 정말 군대 가서 일찍부터 되게 편해졌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남고 그랬기 때문에 제가 일병 때부터인가 뭐 교회에서 찬양 인도하고 교회에서 뭐 주말 같은 교회 가서 계속 살고 그랬어요. 그래서 찬양 인도를 제가 맡아서 이제 막 하기 했는데 군대니까 아무리 그래도 미리 뭐 모여서 연습하고 언제 뭐 따로 시간을 내고 이러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매 예배 전에 수요예배 전에 30분 먼저 일찍 모여서 연습하고 찬양팀 이제 찬양 올라가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하루는 그 훈련을 좀 부대에 훈련이 있어서 차량이 늦은 거예요. 그 차량이 훈련 마치고 와야 되는데 차량이 늦어가지고 그걸 기다리다가 거의 시작하기 5분 전에 왔어요. 제가 찬양 인도자인데. 그러니까 찬양팀 하필 그때 다 부대 훈련이라 몇 명 못 오고 한 명, 찬양팀원 한 명이랑 저랑 이제 온 거예요. 팀원은 저를 기다리다가 지금 발을 동동 구르다가 5분 전에 제가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냐, 연습 못 하겠다. 그냥 우리 있는 사람 둘이라도 올라가서 이제 찬양 인도 하자라고 하니까 그 일병이 저보다 계급도 낮았는데 이러는 거예요. 전 연습을 못해서 못 쓰겠다고. 괜찮아, 그냥 있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되니까 올라가자. 그러니까 아니, 이게 제가 충분히 연습하지 못하고 준비되지 못한 모습으로 서는 게 하나님 앞에서 아닌 것 같아서 안 올라가겠다고 자기 그러는 거예요. 제 계급도 저보다 낮은데 제가 뭐라고 하려다가 꾹 참고, 교회니까 꾹 참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저 혼자 찬양 인도하고 열심히 하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전 처음에 되게 괘씸하게 생각했어요. 그것도 우리가 놀다가 늦은 것도 아니고 피치 못할 사정에 대해서 이렇게 됐는데 그렇다고 찬양 인도 안 할 수도 없고 교회 예배 순서에 있는데 안 할 수도 없고 뻔히 사정 알면서 어떻게 이러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혹시 자기가 찬양 인도하고 싶은 마음에 되게 하고 싶어 했거든요. 제가 했긴 했지만 하고 싶은 마음에 내가 늦은 것 같고 나를 공격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조금 했어요. 근데 그 친구를 쭉 지켜보니까 어떠냐면 정말 순수하다면 순수하고 완고하다면 완고한 친구더라고요. 이외에 일은 군대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 게 어떻게든 일을 이렇게 안 되면 되게 하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정이 어려우면 어떻게든 수술 써서 되게 하고 어떻게든 수술 써서 되게 하고 하다 보면 군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많이 생겨요. 어떻게 보면 융통성이라고 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세상과 타협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일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어떤 행사가 잡혔는데 그 행사에서 뭐 공연하고 특성할 사람이 필요한데 신우들 중에는 마땅히 없고 그래서 불신자, 뭐 군부대에서 아는 불신자, 뭐 성악 전공한 얘를 끌어와서 한다든가, 아니면 뭐 이 일을 만드는데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이지만 부대장을 끼고 와서 훈화 말씀 한마디 들으면 부대장이 참석한 자리니까 일 만들기도 쉽고 뭐 그런 각종 수단들, 그런 진짜 융통성과 타협 사이를 넘나드는 문제에 대해서 언제나 항상 노하더라고요. 그 친구는 아주 기준이 뚜렷한 친구였어요. 완고한 친구였어요. 제가 그 입장에서 100% 찬성하는 거는 아니지만 그 찬양인도 예배 순서에 있는 찬양인도인데 준비 안 됐다고 못 서는 거는 조금 제가 찬성할 수 없는 이데올로기가 거기 좀 있는 것 같긴 하지만 그 시간을 지나오면서 이 친구는 확실한 기준이 있는 친구구나. 그래도 이 친구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려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려고 노력하는 친구구나라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바로 그 친구가 난 이 말이 너무 싫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한 말에서 나온 거예요. 어쨌든 일은 되게 하고 봐야지 않겠어. 군대에서 이 말 정말 많이 들었는데 이 말이 되게 싫답니다. 그렇게 일해서 뭐해요? 라고 말하는 게 그 친구의 주장이었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그런 두 가지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사울이 블레셋하고 싸우려고 백성을 모았을 때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번제를 드린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사울이 왕이 된 이스라엘 다스린 지 2년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다스리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해서 그 중에 2,000명은 자기와 함께 있고 1,000명은 요나단에 보냈는데 3,000명 되게 적은 수죠. 근데 이 3,000명은 그냥 이전에 나왔던 이전에 뭐 선지자 사사의 시대 그 이전의 시대 뭐 여호수아의 시대에 나왔던 뭐 몇십만 명 이렇게 일반적인 군사들이 아니라 뭐예요? 3,000명은 상비군이란 거예요. 이제 왕의 시대가 시작됐기 때문에 예전에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백성들을 소집해서 전쟁을 치렀던 그런 군사들이었고 이 3,000명은 사울이 왕이 되었으니까 이제 내가 상비군이 필요하다. 내가 평소에도 군대가 있어야 내가 왕으로서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다 하고 특별히 뽑은 직업군인 3,000명이에요. 직업군인 3,000명이 이제 이렇게 나라를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되죠? 블레셋하고 분쟁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블레셋이 먼저 쳐들어온 게 아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먼저 쳤다는 거예요. 먼저 쳤어요. 먼저 쳐서 이제 분쟁이 일어났어요. 블레셋과 분쟁이 일어나서 블레셋이 이제 이스라엘 쳐들어 오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히브리 사람아 들으라 하매 온 땅에 있는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거예요. 이제 전쟁 났으니까 사람들 불러 모아서 우리가 힘을 가지고 저들을 대항하자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마 사울은 많은 기대를 했을 거예요. 11장에 보면은 사울이 암몬 사람하고 싸운 얘기가 나오거든요. 암몬 사람하고 싸울 때 자 이제 암몬하고 전쟁을 해야겠으니까 백성들아 모여라 하니까 30만 명 모였었어요. 그래서 그 30만 명으로 암몬을 아주 통쾌하게 이긴 일이 나오는데 지금 이렇게 이번에 사울은 그 뿔나파를 불면서 그걸 또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죠. 그렇게 해서 백성들을 모았어요. 백성들을 모았는데 몇 명이 모은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았어요. 백성들을 나름 모았겠죠. 나름 모았는데 웬걸?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모였다고요?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엄청난 대군이 모인 거예요. 사울이 생각한 예상 이상으로 모인 거예요. 너무나도 어마어마한 사람이 모여서 그렇게 대군이 모였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이러 오다가도 그냥 겁먹어서 돌아가고 모이러 왔다가도 도망가고 보면 어떤 히브리 사람은 요단을 건너 각과 길앗 땅으로 가대 모았다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버리고 이러는 거예요.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사무엘과 약속한 대로 이레를 기다렸어요. 자기 예상보다 더 큰 적을 만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예상보다 사람들 이만큼은 따라주겠지 한 예상보다도 더 적은 사람들을 가지고 흩어지고 있는 사람들을 가지고 자기 예상보다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 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사무엘이 안 오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래 동안 기다렸는데 오지 않아서 기다리다 못해 자기가 번제를 드린 그런 얘기예요. 이 얘기를 처음 보면서 여러분 사울이 억울하겠다는 생각 해보신 적 없나요? 전 어렸을 때 제가 맨날 어렸을 때 얘기 많이 하는데 저는 항상 선생님이 성경 이렇게 가르쳐주면 이건 좀 억울한데 라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억울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사울이 자기가 늦은 거 아니에요. 자기가 늦었는데 사무엘이 와갖고 너 잘못을 혼내더라도 야 나도 늦은 건 미안한데 네가 더 잘못한 거 아니냐 최소한 이 정도는 얘기해 줘야 되는데 자기 잘못은 하나도 없는 것처럼 야 너 하나님 명령 왜 지키지 않냐 이것만 따지는 건 너무 그런 거 아닌가. 사울이 못 기다리고 마음이 급해서 이렇게 범죄했다면 아니 다른 때는 하나님이 용서해 줄 때도 많잖아요. 용서 되게 많은데 내가 늦었으니까 이번 일은 내가 넘어갔는데 다음부터 그러지 마. 너 그러는 거 아니야 라고 가르쳐 주셨으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사울의 조그만 실수 사울이 잠깐 기다리지 못한 그런 약한 부분을 트집 잡아서 혼내시는 분 그렇게 어떤 때는 용서해 주시고 다윗은 이쁘니까 용서해 주시고 사울은 안 이쁘니까 용서 안 해주시고 이런 분이 아니라고요. 이 성경을 이 오늘의 본문을 한번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께서 왜 사울을 용서해 주지 않으셨나 이거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사울이 사무엘 대신 번제를 드렸을 때 그가 잘하고 있는 건 뭔가요?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 하나님 지금 시간이 급합니다. 때가 급합니다. 이 타이밍 놓치면 어때요? 못합니다. 이 타이밍 놓치면 하나님도 블레셋 못 이길걸요? 하는 그런 생각이 마음에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계획이 있어요. 근데 사울은 어떻게 해요?
지금 내 계획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 타이밍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적이 이렇게 있고 내 부하들이 이렇게 흩어지고 있으니까 지금이 타이밍인 거예요. 지금 빨리 번제를 드려서 백성들을 다시 끌어 모아야 되는 거예요. 야, 애들아, 겁먹지 마라.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신다 하고 흩어지지 않게 있는 사람이라도 모아야 블레셋이라고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중요한 건 하나님의 계획이나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었어요. 뭐예요? 자기의 힘이고 자기의 계획이었어요. 이런 불신, 목사님이 기다리면 이삭 되고 기다리지 못하면 이스마엘 된다, 이런 식으로 설교 많이 하셨고, 모세가 산에 올라서 죽은 줄 알았을 때 모세 대신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그 범죄, 그 범죄에서 보여준 그런 불신, 하나님은 무력한 사람으로, 무력한 신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나도 조그맣다고 그 사람은 생각하는 거예요. 모세가 없으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못 이끄시나요? 금송아지라도, 우리가 금송아지라도 만들어야 그걸 통해 일하실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 무력하신 분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아브라함이 더 나이 먹기 전에 하갈이라도 얻어서 이스마엘 낳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이구, 내가 널 통해서 백성을, 너의 후손을 정말 이 땅에 먼지같이 티끌같이 아주 많게 하려고 하는데 내가 타이밍을 놓쳤네? 아, 미안하다. 야, 내가 백살까지 된 줄은 몰랐다. 깜빡했다. 내가 이제는 방법이 없네. 이러실 분이에요?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언제나 깎아먹어요. 사울은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나도 우습게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 지금 한 5만이라고 했어요. 지금 5만 명 있는데 쟤네 10만이란 말이에요. 내일 4만 5천 명 되고 그 다음에 4만 명 되면 그 이하로 떨어지면 그거 갖고 어떻게 이기시려고 그래요? 제가 먼저 할게요. 일단 할게요. 제가 그냥 일은 되게 만들어 볼게요.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 백성 흩어져도 다 괜찮아요. 사울이 하나님께 순종만 했다면 백성들 다 흩어지고 사울하고 요나단 둘만 남았어도 하나님 못 이기게 만드실 분 아니에요. 오히려 너 이렇게 기다렸으니 대단하다. 너 이렇게 기다렸으니 너의 믿음이 담단한 것을 내가 알겠다 하시고, 문둥병 몇 사람으로 군대를 물러가게 했던 하나님, 자고 일어나 보니까 성을 에워쌌던 무수한 병사들이 다 죽어있는 것을 보게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못 이기게 만드실 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범했던 잘못의 첫 번째, 불신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나도 우습게 여겼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뿐만 아니에요. 사울의 이 믿음은, 그의 믿음이 작은 것,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나도 깎아먹은 것, 이거에 그치지 않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사울은 제사,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이 행위에 대한 시선이, 그 판단 자체가 잘못되어 있어요. 마음이 급한 건 이해한다고 합시다. 하나님의 능력,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다 대단하시지 하다가도 일하다 보면 자기 마음이 급하고 할 때 있어요. 자기 마음이 급한 거 이해한다고 해요. 지금 빨리 드려야 된다고, 사무엘이 왜 안 오지 발을 동동 굴려 하는 그 급한 마음 이해한다고 해요. 근데 그 마음이 급하다고 자기가 번제를 드려버리는 거, 이거는 번제의 목적이 잘못된 거예요. 전쟁이 났습니다. 전쟁 나기 전에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바라보고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바라보고 드리는 거예요. 번제를 드리는 거의 목적은, 그 시선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한테 있어야 돼요. 하나님한테 있다면, 사울이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생각했다면 자기가 안 드렸어요. 왜? 제대로 된 제사 아니니까. 하나님 이런 제사 원하지 않으시니까. 사울이 번제를 드린 건 그의 시선이 어디에 있음을 말하는 거냐면, 백성을 향해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백성한테 보이려고 번제 드린 거예요. 백성한테, 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진짜 함께 계신 거지, 하나님의 능력이 진짜 이 제사로 임하실지에 대한 관심은 없다니까요. 그거에 관심이 있었으면 내가 드려도 되나? 내가 드리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하죠. 하지만 이건 백성들에게, 자, 번제 드렸어, 하나님 함께 하실 거야, 그러니까 너희 담대해져 하고 백성을 향해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우리가 만약에 누가 옆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꼴깍꼴깍 숨이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급하게 119를 전화하고 의사를 급하게 부르겠죠. 우리가 데려가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내가 잘은 모르지만 어떻게든 마음이 급하니까 내가 수술하겠어 하고 칼로 그 사람 배를 째나요? 아니에요. 의사가 능력이 있으니까, 의사의 능력을 신뢰하니까, 우리한테 의사의 능력이 없음을 아니까 팔은 동동 구르고 그에게 달려가는 거에 내 마음이 급하고 모든 수단을 다하지만 내가 대신하겠다고 나서는 거 아니에요. 사울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가 대신하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이 제사로 하나님의 능력을 감당하는 데 관심이 없고 이 제사로 백성 앞에 쇼를 해서 내가 어떻게 일을 꾸려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일을 꾸려서 이 쇼를 통해 백성을 결집시키고 전쟁에서 승리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제사 행위에 대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에 대한 극도의 모독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자리를 제사의 자리를 백성에게 보이기 위한 쇼의 자리로 격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사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도 없고 심지어는 관심도 없어요. 자기한테 중요한 건 사람이었고 사람으로 이루어지는 그 힘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 왕은 두 가지의 잘못,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불신, 그리고 제사의 목적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신뢰하고 이 제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위한 제사라는 그것만 마음에 품고 있었다면 결코 이런 일 벌이지 않았을 거예요. 사무엘이 어디 있느냐? 사무엘이 어디에 있느냐? 빨리 그를 기다리자. 빨리 그를 찾아보아라. 하고 이스라엘 전역을 이잡듯이 뒤졌을 거예요. 하지만 사울은 달랐습니다. 이것은 참 위험한 일이에요. 왕 자체가 위험한 일인데 사울이 바로 그 지점을 찌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아까 상비군이라는 얘기했죠. 사사시대랑 달랐다고 했어요. 사사시대랑 달랐다고 하고 그 다음에 요나단이 블레셋을 먼저 공격한 거 우리 좀 중요하게 여겨보자고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백성이 왕을 달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죠? 자기를 버려. 사무엘 네가 문제가 아니고 백성이 나를 버려 자기의 주인으로 삼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왕 그 자체로 위험한 거예요. 그냥 선지자 사사가 다스리던 시대랑 왕이 다스리던 시대랑 그냥 다스린 지배자의 이름이나 이것만 달라진 게 아니라 왕은 왜 위험 요소를 갖고 있냐? 늘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상비군이 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사사랑 선지자는 어떻게 해요? 사사랑 선지자는 평소에는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사람이니까 더 낫겠지, 믿음이 낫겠지. 그것도 맞아요. 근데 그럼 왕도 기도하고 부르짖게 만들면 되잖아요. 물론 그런 것도 있는데 그보다는 어떤 게 더 있냐면 사사는 평소엔 힘이 없어요. 사사는 그냥 평소엔 기도하고 부르짖어요. 그게 일이에요. 백성들한테 가르치는 게 그게 일이에요. 사사가 평소에 자기의 군대를 기르고 사병을 기르고 조직고 하나요? 아니에요. 평소엔 힘이 없는 사람이 사사예요. 누가 쳐들어와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그때 떨쳐 일어나서 그때 말을 해서 그때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 실어주시지 않으면 그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쳐들어왔을 때,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사사요, 선지자예요. 근데 왕은 어떻죠? 3,000명, 적은 수지만 상비군이 있어요. 늘 힘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 않아도 자기의 힘과 능력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왕은 어때요?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해요. 자기의 능력대로 하려고 해요. 자기가 이미 있는 거 가지고 하려고 하는 그런 함정에 빠질 위험이 너무나도 커요. 근데 사울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타이밍보다 더 일찍 이스라엘 백성이 달라고 해갖고 이렇게 왕을 이렇게 주시면서 갖고 계셨던 그 가장 큰 걱정, 가장 큰 위험성을 사울이 정확히 찔러버린 거예요. 3,000명이라는 수가 생기니까, 정말 그 조그마한 군대가 생기니까 써보고 싶어 하잖아요. 요나단을 통해서 블레셋을 먼저 치잖아요. 내가 하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의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능력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관심조차 없고 그저 나의 힘으로 내가 이전에 누렸던 암몬과의 싸움에서 내가 30만 명이라는 군사를 이끌고 저들을 무질렀던 그 신났던 기억과 경험으로 그때 나에게 실렸던 그 힘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만이 가득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에 관심 없고 최고의 제사를 모독하고 하나님께 드린 제사를 모독하고
자기가 선지자가 하려고 했는 선지자가 해야만 하는 그 일을 대신했던 사울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은 거예요. 자, 이거를 우리한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삶의 문제에 있어서.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늘 인도하고 보호하신다고, 우리를 지키신 자 졸지도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파수꾼에 깨어 있음보다 더하더라, 경사함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우리가 삶을 사는데 삶에 닥치는 문득문득 문제들에 인해서 너무나도 종종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나 조그맣게 여겨요. 그래서 하나님이 방법을 취할 그 타이밍과 그 계획을 기다리지 않고 내가 마음이 너무나도 급해져요. 하나님, 이 타이밍 놓치면 어떡하죠? 안 돼요, 바빠요. 그 시기를 가장 우리가 교회에서, 다른 문제는 어디 가서 계시는지 모르니까, 어디 가서 어떻게 사시는지 모르니까 우리가 잘 모른다고 해도 가장 교회에서 잘 볼 수 있는 건 뭐예요? 고3 때예요. 고3 때. 그렇게 신실하던 애들이, 신실하던 그 학부모님들이 고3만 되면 어때요? 지금 공부할 때 아닌가요? 지금 이 공부할 시기인데 이 시기 놓치면 안 되잖아요. 이 시기 놓치면 안 돼요? 그 시기 놓치면 수능 일자 지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인생 책임 못 져요? 내가 하나님께 나간다고,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예배 드려서 공부 못 한다고 잠깐 수능 잘못 보면, 그 날짜 지나 버리면 하나님께 그 사람 인생 책임 못 지나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종종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생각대로만 살고, 마치 하나님이 지금 이 타이밍 놓치면 미안하다, 야, 네가 예배 잘 나오는 거 알고 있었는데 수능일이 그때였니? 언제 그렇게 지나버렸니? 재수하면 내가 내년엔 더 잘해줄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가 정한 타이밍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계획과 뛰어나신 능력을 갖고 계시는 분이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또한 그리고 우리의 삶의 문제에서 뿐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지만, 그래도 좀 납득은 되는 교회 밖에서 우리의 삶의 순간들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교회에서 일을 할 때도, 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할 때도,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하든 구제를 하든 선교를 가든 어떤 사역을 감당할 때도 종종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고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심지어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법으로 일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없나요? 우리 교회는? 없진 않은 것 같아요. 하다 보면 그렇게 되기 쉬운 것 같아요. 일은 하고 봐야 되지 않겠어? 어쨌든 일은 해야지 라는 말 제가 군대에서 많이 들었다고 했지만 교회에서도 정말 많이 들었어요. 교회가 일을 감당하다 보면은 이렇게 주기마다 돌아오는 사역이 있잖아요. 주기마다. 성탄절 왔으니까 이제 성탄 25일 날 구제 사역 있는 거 다 아시죠? 제가 담당자입니다. 예. 성탄 예배 마치고 또 수요예배 부담된다고 돌아가지 마시고 다 구제 사역 감당해 주시기 바라요. 이렇게 달마다 돌아오는 사역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특히나 선교가 있잖아요. 달마다 돌아오는 선교가 있어요. 매번 그 선교대원 모집하고 사람 세우고 준장 세우고 이것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물론 지금 우리 교회는 이제 시작된 지 얼마 안 돼서 또 아직 힘이 또 왕성하고 또 하나님 목사님 통해서 내려오신 은혜가 크니까 그 힘으로 아직까지 그거에 큰 부담은 느끼지 않는데, 많은 교회들, 많은 사역의 현장들이 이거를 이제는 버거워해요. 교회들이 힘을 잃어가고 정말 세상의 공격 너무나도 거세지고 먹고 살기 자체가 너무나도 각박해지다 보니까 그게 너무나도 버거워요. 그러니까 어떤 게 슬슬 끼어들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준비된 사람들, 믿음으로 준비된 모든 일들, 그런 문제들이 아니라 내 인간적인 방법, 세세한 걸로 들어가면 상처만 나올 뿐이니까 뭉뚱그리겠습니다. 인간적인 방법들, 믿지 않는 자가 혹은 정말 하나님이 절대로 좋아할 것 같지 않은 방법들로 일은 하고 봐야 되니까, 일은 어쨌든 하고 봐야 되니까 그렇게 한 번 주기마다 돌아오는 사역들을 치르는, 진짜 김장소를 돌아온 며느리들이 시댁에 가서 억지로 그렇게 김장이라는 행사를 치르듯이 그렇게 치르고 오는 그런 모습을 종종 봤어요.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사람들인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교회라는 공간에서 그냥 신자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제가 교회 와서 이 송대 세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되면서 목사님 말씀해 주신 많은 말들 중에 말들 중에 정말 가장 충격을 받았던 말씀, 가장 은혜가 되었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교회는 은혜가 떨어지면 흩어지는 조직이 돼야 된다고. 은혜가 없으면, 만약에 말씀에 은혜가 떨어지고 만약에 이게 더 이상 은혜로운 조직이 아니면 그냥 흩어져야 된다고. 그래서 딴 교회 만들고 딴 교회 세워져야 된다고. 조직은 그렇게 엉성해져야 된다고. 엉성이라고 안 했어. 느슨해져야 된다고. 그 말을 듣고 참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지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요. 우리는 종종 조직으로 일하려고 그래요. 우리의 힘으로 일하려고 그래요. 우리 뭉친 걸로 일하려고. 우리가 했던 경험과 기억과 관성으로 나가려고 해요. 그래서 참 든든해요. 어떤 땐 든든해요. 정말 조직을 만들어 놓고 그러면 그 사람들 뜨겁지 않아도 열정이 있지 않아도 그냥 조직 만들어 보면 잘 이제 굴러갈 경우가 있어요. 교회에서 그런 조직 만들어 놓고 든든하게 생각하는 모습 많이들 봐왔고, 저도 그런 조직해서 일하는 거 참 익숙하고 그랬어요. 하지만 그 설교를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또 오늘 이것을 묵상해 봤을 때, 그래요. 우리는 조직을 통해서 일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기억과 경험을 가지고 관성으로 나아가서는 안 돼요. 우리는 매 순간 매 자리에서 주의 능력을 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특히나 교회에서 모든 사역 감당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면 내가 멈춰서고,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없다면 우리가 일을 하려고 우리가 우리의 나름대로 일은 하고 봐야 되지 않겠어? 하고 거기에 골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희들 일 주세요. 일을 감당할 능력 주세요. 저희 마음에 뜨거움을 주세요. 하나님 사무엘을 빨리 보내주세요. 사무엘이 늦어지고 있는데 사무엘 오기까지 저희들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일 감당할 힘이 없는데, 그래서 제가 이 일 억지로 감당하다 보면은 내가 나대지 못하고 내가 억지로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해서 할 것 같은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힘 허락해 주세요 하고 기다리고, 그 힘을 간구하는 데 힘써야 되는 아버지 그런 저희들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는 송대세교의 모든 성도님들께서 자기의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능력 의심치 마시고, 마치 이 타이밍 넘치면 하나님도 소용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처럼 자기의 타이밍 앞세우지 마시고, 정말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늘 내 생각보다 더 훌륭하셨던 하나님의 그 생각과 계획들 바라보시면서 꾸준히 기다리시고, 내 힘이 아니라 일은 하고 봐야 되겠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겠지라고, 하나님께서 하십시오 하고 주의 능력을 바라는 그런 홍대세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불신하는지, 우리가 종종 너무나도 내 힘과 내 기억을 앞세우는지 한번 돌이켜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저희 생각보다 언제나 뛰어나시고 저희의 좁은 인식보다 언제나 넓은 분이셔서, 하나님 저희가 생각하는 타이밍, 저희가 생각하는 계획,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도 없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삶을 살면서 교회에서 모든 사명 감당하면서 나날이 닥쳐오는 그 모든 위기마다, 모든 고난마다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 타이밍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대로, 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셔도 그 모든 것 감당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임을 아버지 저희들 마음에 품고, 아버지의 능력만 기다리고 저희들의 인간적인 방법 동원치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